안녕하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듣는 아주 익숙한 구절 있잖아요. 네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그 구절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예언의 원문이 원래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죠. 오늘 수원서부교회의 성경 공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수백 년 된 해석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한 왕을 향했던 정치적인 경고가 어떻게 인류 구원의 핵심 메시지로 탈바꿈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게 파고들면 정말 재밌는 지점이거든요. 네네. 단순히 단어 하나가 바뀌었다. 이걸 넘어서요. 그 성경 저자들이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자신들의 시대 속에서 살아 숨쉬게 만들었는지 그 창의적인 방법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에 처음 등장했던 임마누엘 예언의 원래 그림은 뭐였고 또 수백 년 뒤에 마태는 어떤 렌즈를 통해서 그 그림을 완전히 새롭게 그려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아, 그런가요? 네.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텍스트가 어떻게 스스로를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 기원전 8세기의 유다 왕국으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네. 이 예언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상황 말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 아하스 왕의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맞아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었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마음이 엄청 흔들렸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성경 묘사를 보면 공포에 질려서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의 나뭇가지처럼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잖아요. 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 신흥 강대국이던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주 현실적인 외교적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신앙이냐 아니면 강대국과의 동맹이냐 이걸 두고 갈등하는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난 거군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그리고는 왕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답니다 하면서 이 예언을 전한 거고요.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젊은 여인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알마. 네, 알마. 잠깐만요. 저는 당연히 처녀인 줄 알았는데 젊은 여인이라니요. 그럼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핵심이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가장 흥미롭게 느끼실 부분일 겁니다. 네. 알마라는 단어는요,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아, 일반적인 단어다. 네. 물론 그 여성들 중에는 처녀도 있었겠지만 단어 자체에 성경험이 없는 동정녀라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동정녀를 꼭 지칭하고 싶었다면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그렇죠. 만약 이사야가 동정녀를 명확히 지칭하고 싶었다면 베툴라라는 다른 단어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럼 당시 아하스 왕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걸 상상한 게 아니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당시 맥락에서 이 예언의 핵심은 누가 낳느냐보다 그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아, 아이의 존재 자체가요? 네. 보시오. 지금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텐데 그 아이가 철들기 전에 당시를 위협하는 저 두 왕은 망하게 될 것이오. 이런 의미였죠. 아하. 즉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임박한 구원을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징표였던 셈입니다. 마치 왕한테 걱정 마십시오. 이 아이가 이만큼 자랄 시간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라고 말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타이머 같은 거였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 정말요? 네, 실제로 이사야서 바로 다음 장인 8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 아들을 낳거든요. 네.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주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죠. 네, 그 이름이 뜻이 엄청나던데요. 노략에 석히 임한다는 무시무시한 뜻인데 이것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적들이 곧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을 상징하는 아주 즉각적인 예언의 성취였어요. 아,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게 당장 눈앞의 전쟁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지였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수백 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언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용된단 말이죠. 네,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얘기로 바뀌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약이 가능했던 걸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70인역, 영어로는 셉토아긴트라고 하죠. 아, 70이요? 네, 는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더 이상 히브리어를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구약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한 건데요. 네. 바로 이 번역자들이 이사야서의 히브리어 알마를 그리스어 파르테노스로 번역했습니다. 아, 그 파르테노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군요. 네, 바로 그 단어요. 파르테노스는 알마와는 달리 결혼하지 않은 처녀, 동정녀라는 의미가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아하, 즉, 번역 과정에서 의미의 초점이 미묘하게 이동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어 번역본 70인역을 성경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아하, 잠깐만요.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마태가 히브리어 원문에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 당시에 널리 쓰이던 성경 버전, 그러니까 처녀라고 이미 번역된 그리스어 텍스트를 충실하게 인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인데요. 그렇죠. 이건 마치 감독이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는 것과 같아요. 감독은 원작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와 주제에 맞게 원작에서는 그냥 암시만 되었던 특정 캐릭터의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죠. 네. 마태는 예수의 탄생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70인역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동정녀라는 측면을 부각시켜서 자신의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 메시지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수의 탄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초자연적 사건이라는 것을요. 그렇군요. 마태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일종의 신학자이자 뭐랄까 감독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마태는 이런 식의 구약 인용을 굉장히 즐겨 사용해요. 아, 또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구절을 인용하죠. 네, 그 구절도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호세아서의 원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아, 그것도 원래는 전혀 다른 맥락의 구절이었군요. 네, 하지만 마태는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하는 진정한 아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예수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재해석한 겁니다. 와, 이처럼 마태는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마치 퍼즐 조각처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아하, 그리고 그때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예언 성취 공식을 반복해서 사용하죠. 계획 속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인 셈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야의 예언은 젊은 여성, 즉 알마의 아들을 통해 정치적 위기 속 임박한 구원이라는 현실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네, 그렇죠. 마태는 70인역의 번역인 처녀 파르테노스를 통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성취를 선언한 거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중적 성취 또는 다층적 성취라고 부릅니다. 이중적 성취요? 네, 어떤 예언이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 번 성취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더 깊고 궁극적인 의미로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관점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원래 의미를 부정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예언이 품고 있던 잠재력이 예수라는 인물 안에서 비로소 만개했다고, 최고조로 완성되었다고 선포한 것이죠. 아, 완성이라는 개념이군요.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던 것의 의미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이름의 의미도 마태에게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겠는데요. 물론입니다.
그 의미의 스케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어떻게 말이죠? 이사야에게 임마누엘은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보호의 약속, 이런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면 마태에게 임마누엘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면요.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 그 자체, 즉 실체가 된 거죠. 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게 결국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마태는 이 예언을 재해석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현장이다라고 선언적인 답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아, 예수가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그 엄청난 주장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 왕국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던져진 위로의 메시지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번역과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선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본 셈입니다. 네. 예언의 의미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된 것이죠. 오늘 이 여정을 따라와 보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 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 왔는지 그 다이내믹한 생명력을 함께 느끼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마태와 같은 신학의 저자들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베껴 쓴 서기반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죠. 네. 그들은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결정적 사건의 비달에서 과거의 텍스트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한 탁월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의 중요한 텍스트들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인 신념이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대의 마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